할까요? 네, 시작해요. 네. 둘, 셋. 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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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되게 못한다. 네, 너무 어색한 자리네요, 또. 네, 저희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 제234차 원래 포럼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네, 오늘 좀 제3시대 원래 포럼 같지 않죠. 원래 이렇게 한 분의 어떤 발제자가 있고, 저희가 포럼에 대한 어떤 그런 아주 학술적이고, 또 제3시대 원래 포럼 하면은 어떤 굉장히 전문적이고 아주 디테일한 어떤 날카로운 어떤 비평 이런 것들을 하는 자리로 정평이 나 있는 예, 그 원래 포럼인데, 저희가 이제 이번 2020년 9월 원래 포럼에 대한 기획을 준비하면서 어떤 걸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또 어떻게 각자 살고 있는지 조금은 개인적이면서도 조금은 요새 어쨌든 여러 단체들에서 또는 여러 학술 단체든 운동 단체든 코로나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신학적인 토론과 토의와 대담과 좌담과 예,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 오늘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저희가 좀 겪고 있는 교회 현장과 또 학술의 현장, 또 학교의 현장, 운동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조금의 애로사항, 아주 디테일한 것들부터 해서 좀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234차 원래 포럼을 저희 이렇게 4명이서 같이 서로 대화하는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유영상 연구원이 맡은 주제는 시민사회가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교회 스스로가 또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코로나 시대에 변화된 어떤 그런 시선들, 이런 걸 좀 조사해 왔고요. 또 본인이 느끼는 그런 고민의 흔적도 담아낼 예정입니다. 또 우리 정용택 연구실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장 또 첨예한 교회 안에서의 논쟁이죠.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많은 이야기들이 예배에 관해서도 저도 이제 여러 단체들의 또는 이야기들을 봐왔는데, 제3시대 연구소는 현재 코로나 시대의 예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또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제 옆에 있는 이성철 연구원은 지금 과천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천에서 현재 본인이 전도사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느끼고 있는 아주 좀 실제적인 약간은 경험 같은 걸 나눠줄 예정이고요. 저는 우리 연구소에 요즘 어떻게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지, 또 저희 말고 또 다른 범기독교 학술단체 또는 사회운동단체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어떤 변화들이 올 건지도 좀 아주 짧게 예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각자 좀 서치해 온 자료들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2부로 오늘은 서로 좀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우리 순서대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유영상 연구원부터 이야기. 안녕하세요. 유영상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 시민사회가 어떻게 교회를 바라보고 있고, 또 교회가 교회를 스스로 어떻게 돌아보고 있는지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선 먼저 환기할 점은 지금 이 개신교발 코로나 재확산이 우선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원래 포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도 어떤 개신교 역할이 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히려. 그래서 역할이요? 기여가 컸다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코로나 개신교발 재확산 이전에는 사실 신천지발이 제일 큰 화두였잖아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교회가 오히려 신천지를 비판하는데 더욱 가장 핵심에 선두에 섰던 그런 집단이었죠. 근데 오히려 지금 8월 15일 이후에는
이제 1일 확산 166명으로 확산되면서 재확산이 되면서 지금 스스로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오히려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우선 개신교의 반응을 살펴보려고 해요. 우선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선긋기, 두 번째는 반성, 그리고 세 번째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 총 세 가지인데요. 우선 선긋기는 우선 이정훈 교수를 비롯한 구구개신교라고 시민사회를 칭하지만 자신들을 일컬을 때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고 있는 본질적인 개신교인들이죠. 이정훈 교수를 사실 비롯해서 지금 뭐 경남지방이라든지 전남지방 이렇게 전국을 돌면서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광훈 목사에 대한 선긋기가 시작이 됐어요. 오히려 그 전에는 차별금지법을 포함해서 어떤 반공이라는 영향을 다시 환기하면서 그걸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로 이어서 영향력을 과시했고, 같이 어떻게 보면 공무관계로서 지금 구구개신교의 혈통을 잇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정광훈 현상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지금 정광훈에 대한 선긋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신을 본질이라고,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자임을 하는데요. 그런 본질은 성경적 세계관을 조직되고 훈련된 시민사회를 조직해서, 성경적 세계관을 훈련된 시민사회를 조직해서 개혁을 도모하는 사람들의 기독교 본질에 입각한 개신교 신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정광훈 현상 이후에 개신교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긋기를 우선 하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런 선긋기가 우선 있고요. 그리고 반성은 이제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서 시작이 되었죠. 교회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플랜카드를 내걸고, 교회가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방관했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사회 반성을 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지금 반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 제기인데요. 이건 이제 한국기독청년협의회를 비롯한 여러 집단들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존망의 기로에 서 있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여기를 보면 이제 선긋기고 반성이고 뭐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라는 것이죠.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캐캐묵은 기독교의 시스템이 이기주의와 도덕적 타락을 방관해서 야기된 기독교의 문제를 왜 타자화해서 선긋고 반성하느냐라는 근본적 문제 제기였습니다. 이 문제 제기의 핵심 요체는 이제 교회와 교단의 그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중년, 남성 중심주의의 커뮤니티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청년의 메시지, 여성의 메시지, 소수의 메시지를 전혀 반영할 수 없는 그 구조 자체가 이미 지금의 기독교의 문제들을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생산해냈다라고 보는 문제 제기는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 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상당히 이 기독교가 재확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응을 했고, 반성을 하든지 선긋기를 하든지 반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민사회는 어떻게 이를 바라보고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시민사회는 어떻게 보고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일단 큰 관심 없다. 큰 관심이 없다.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냥 다 뭐라 해야 되나 뭉뚱그려서 인식이 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너네들이 반성을 하든 너네들이 선을 긋든 큰 관심 없다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 안에서 이런 의견이 분분하다는 거를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기독교 전체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더 많지 않았나, 밖에서는. 실장님께서도 비슷한 거 강의하셨네요. 모두 세 분의 말씀을 정확히 보자면, 이제 기독교의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지만 시민사회가 보기에는 그냥 개신교 일반으로 훔치고 개신교 일반이 이 문제를 야기했다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 있다는 것이, 인지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역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납니다. 뉴스 엔조이 설문조사를 보면 교회는 지금 코로나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요. 근데 여기서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이제 비신자의 경우는 아니다, 아니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 않다
라는 반응이 82.7%였어요. 엄청나죠?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는 정도고요. 반면에 신자 그룹에서는, 개신교 신자 그룹에서는 우리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라는 반응이 56.9% 반이랍니다. 반절을 넘죠. 그러니까 자신은 잘하고 있는데. 네, 개신교 신자가 보기에는 다양한 입장이든 뭐든 자신 잘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철저히 노력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흥미로운 그 약간 유형 분석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과 좀 연결해서 우리 연구실장님 이야기를 조금 이제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아까 이제 우리 유영상 연구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시민사회는 이번 사태를 단순히 이제 정광훈 그 사랑제일교회가 주도한 광화문 집회 이후에 어떤 개신교의 문제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사실은 예배에 대한 이제 논란,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 때마다 개신교가 예배에 대해서는 계속 그 고수하려는 어떤 태도가 있었죠. 물론 그 이후에도 이제 그 광화문 집회 이후에도 이제 그 목소리가 더 커지긴 했지만 사실 그 전부터 이게 매끄럽게 진행된 게 아니라 강한 저항을 하는 이제 세력이 있었고 또한 그 온라인 예배가 계속해서 이제 교회 내적으로도 이제 신학적인 논쟁, 교회 외부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종교 모임을 이제 안 해주기를 바라고 또 신천지만 이렇게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개신교 일반을 같이 문제 삼으면서 이렇게 예배 집회, 종교 집회를 안 하기를 이제 자제해주기를 바랬지만 개신교가 여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응하기보다는 계속 이제 어떤 다른 목소리들이 있었고 또 개신교 안에서 또 이걸 둘러싼 신학적인 논란들이 계속 이제 있어 왔죠. 그래서 결국 이제 좀 더 이제 그 긴 차원에서 코로나 1년이라고 하는 긴 차원에서 보면 광화문 집회도 문제지만 사실 이제 예배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개신교의 일반적인 집회, 정기적이고 계속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이 집회, 광화문에서 하루 대형 집회가 아니라 일주일마다 한 번씩 또는 이제 주중에 계속 열리는 이 개신교의 예배로 대표되는 이 집회 모임에 대한 어떤 논란이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 보수 개신교에서는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어떤 예배를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하게 바라보니까, 특히 개신교는 뭐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뭐 크게 이제 당연히 이제 찬반이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8월 20일 일단 이제 조금 좁혀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현상이 이제 8월 26일에 이제 한국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와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 협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나 봐요. 근데 하여튼 그런 단체들 임원들이 그 국회 앞에선가 청와대 앞에선가 그 성명서 발표회를 하고 그 이제 정부와 국민에 드리는 호소문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코로나 사태에서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예배는 목숨과도 같다, 이렇게 요약되는, 목숨보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들의 주장대로 하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거의 이제 순교자적 자세로 이걸 이제 종교 탄압으로 프레임화하면서 아무리 코로나에 우리가 방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나름대로 이 안전 수칙을 지켜가면서 하는데 예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주장하면서 그런 이제 목소리들이 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부산 지역에서는 그때 이제 이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된 시점에서 8월 말에 강행을 해서 꽤 많은 교회가 이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또 시민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았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사태가 있고 나서 이제 정부에서도 굉장히 이제 개신교를 그냥 무조건 이렇게 억압해서는 안 되겠다 했는지 그 교단 그 지도급 인사들을 이제 초대해서 대통령과 간담회가 있었죠. 대통령은 이건 종교 자유의 탄압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조치이다, 이렇게 협력을 해달라, 이렇게 방역을 이제 방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뭐 그 안에는 뭐 NCK나 기장이나 이런 이제 다른 일반 뭐 좀 지도적인 교단의 지도자들이 다른 목소리를 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이런 목소리를 냈지만 주로 이제 언론에 나온 얘기들은 이제 보수 교단의 지도자들이 낸 목소리였죠. 종교의 자유는 아까 얘기한 그 성명서와 거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가치다. 종교의 자유를 너무 쉽게 공권력으로 제한할 수 있고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려서 크게 놀랐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시민사회에서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네.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저렇게 자꾸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냐.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개신교에서 계속 이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지탄을 받았죠. 이웃 사랑을 그래서 뭐 그 연장선상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프로그램에서도 마지막 멘트가 되게 사랑 제일 교회인데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 이웃의 생명을 돌보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MC가 코멘트도 하기도 했었는데 하여튼 이러한 이제 뭐 이 해석은 뭐 간단합니다. 이러한 거부 반응은 이제 좀 이따 제가 다시 이제 코멘트를 할 때 얘기하겠지만 이러한 거부 반응은 교회의 어떤 존재의 상실, 교회 모임 자체가 이제 이 활력이 떨어지게 되고 교회가 재생산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일단 상반된 입장, 표면적으로 상반된 입장은 이제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요약할 아까 이제 유영상 연구원이 얘기했듯이 기독교 장로회가 이제 대표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이제 스탠스를 취했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일단 반성 자세로 나왔죠. 보수 개신교의 성명서 발표가 이틀 전에 거의 같은 시기에 나온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 성명서에서는 종교의 자유, 헌법상의 자유를 내세우며 아마 이제 암묵적으로 다른 세력을 아까 이런 세력들을 겨냥하면서 대면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라는 방역 당국의 요청을 거부하고 나서는 목사와 교회들이 있습니다. 암묵적으로 누구다 얘기하지 않지만 지적하면서 나의 종교적 자유가 남을 위험에 빠뜨릴 자유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단호하게 얘기하면서 이제 교단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온라인 예배를 지침으로 이렇게 권장하고 그래서 실제로 기장교단 안에서는 거의 뭐 큰 잡음 없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거의 모든 교회들이 이 방역 수칙에 따라서 또 교단의 입장에 따라서 교단의 지침대로 이제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더 이제 이 논란이 이제 조금 더 이제 뭐 많은 신학적 토론들이 있었고 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NCCK와 크리스천 아카데미가 이제 개최했던 그 이제 이 두 단체에서 1년 동안 이제 연중 기획으로 뭐 매달 이제 발표자를 섭외해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가고 다양한 주제를 하는데 첫 번째 주제가 이제 9월에 열렸었는데 1차 토론회의 주제가 그 코로나 이후 세계와 교회라는 타이틀이었고 발제는 한 분이 하시고 발제를 두 분이 하시고 토론이 두 분이 있었는데 그 발제자 중에 한 분이 이제 저희 연구소 소장이시기도 하고 성공회대학교 교수님이신 양권석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소개를 드리면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경험한 가장 심각한 이 위기는 하나님과 우리 이웃들과 상통하며 서로를 위해 대신 기도하는 가장 거룩한 행위라고 여겨지던 예배가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폭력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게 이제 진보 개신교인들에게는 이제 아마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와 사회의 어떤 평화와 어떤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모임을 한다. 그것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위협이 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예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러니까 대면 예배를 할 수 없게 되는. 그래서 노멀 상태, 우리가 코로나 이전 상태의 교회를 지배해온 교회 밖의 세계나 공동체를 바라보는 관점, 다시 말해 교회가 타자를 바라보는 관점과 그 타자들과 관계 맺는 방식에 문제가 없었다면 그와 같은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됐을 테지만 우리가 이제 그 시선을 교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이제 위기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점은 이제 팬데믹을 계기로, 이 코로나의 전지구적 확산을 계기로 교회가 타자를 바라보는 관점, 이웃과 관계 맺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는 선의로 한다고 하는 행위들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 피해를 끼치고 위협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반성해야 하는, 이게 이제 진정한 반성이죠. 내가 의도한 결과와 다르게 결과가 나왔을 때도 그것을 이제 끌어안고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네 하면서 계속 이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이제 수용하면서 자기 행동을 수정해야 하는, 이게 이제 진정한 반성인데 아마 이런 이제 성찰성이 이제 지금 이제 대다수 교회에 이제 또 진보적임을 자처하는 또는 시민과 함께하는 건전한 기독교, 상식적인 기독교를 자처하는 기독교 진영 또는 교회 입장에서는 무거운 어떤 그 임무로 명령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바깥의 이웃들, 즉 국가 시민사회에 민폐 끼치지 않는 교회,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민폐를 안 끼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웃이 되겠다는 건 이제 민폐 안 끼치는 기독교가 되겠다라는 거듭난, 이게 더 중요한, 우리의 예배 신앙의 어떤 준칙을 지키는 것보다도 일단 교회도 이 세상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상 민폐를 끼쳐가면서 나의 신앙의 자유를, 아까 기장의 성명서처럼 나의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 남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과 공존은 할 수 없다라는 거, 양립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행동을 수정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뭐 많이들 얘기하고 있지만 마틴 루터킹 목사가 이제 흑인 민권 운동의 과정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이제 모두 다른 배를 타고 이 미국 땅에 왔지만 우리는 지금 같은 배에 타고 있다. 이게 이제 이 은유가 그 초기에 이제 코로나 초기에 일본의 그 배, 그래서 그 상륙하지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바닥 위에 한가운데 계속 격리된 채로 있었던 그 배가 이제 전 지구가 지금 그런 상태죠. 이 뭐 코로나라는 거는 뭐 신분, 종교, 혈통, 인종, 젠더, 계급, 정체성, 취향, 뭐 정치적 이념 뭐 이런 걸 가리지 않고 국적, 신분 가리지 않고 누구나 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 자체가 이 불특정한 소위 말하는 이 비공간이랑 오질비 같은 지리학자가 얘기하는 비공간, 누구나 공간을 단독으로 점유할 수 없고 함께 공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공간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회잖아요. 지금 사회 뭐 지하철역, 광장, 뭐 쇼핑몰 이런 공간들은 불특정 다수가 계급과 신분을 떠나서 누구나 다 왕래하고 교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들인데, 그런 공간들에서 우리가 함께 지금 살아가고 그런 공간이 전지구적으로 확산되면서 이 코로나는 더 이제 막을 수 없는, 누가 왔다가 지금 그래서 계속 늘 추적하는 것들이 그런 건데, 그런 사회에서는 이제 이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뭐 게이티드 커뮤니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잘 보호되어 있는 어떤 그런 뭐 지역이나 지구에 산다고, 어떤 그런 동네에 산다고 해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 만한 그게 없는 거죠. 그만큼 이제 코로나에서 우리가 모두 한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역시도 자기들이 아무리 조심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어떤 그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교회의 대사회적 관계 맺기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으로서 이제 말 그대로 이번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교회가 좀 더 이제 타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니까 나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자유가 타인의 억압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자신의 존재 양식을 이제 근본적으로 제고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이런 이제 진보 기독교에서의 반응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이 정서를 일단은 뭐 부정하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민폐 끼치지 않는 기독교, 타자와 더불어 공존하는, 타인을 나의 어떤 거울로 계속해서 의식하면서 나의 신앙의 행위를 수행해 나가는 어떤 건전한 이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기독교 되기, 이게 이제 진보 기독교 전반을 이제 관통하고 있는 정서인데, 여기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건 당연한 것이고 좀 더 나아가야 한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우리가 이거보다 좀 더 심오한 인식의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인데, 그 얘기는 좀 뒷부분에 나누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원래 포럼을 처음에 기획하면서 이제 나눴던 이야기 중에 가장 좀 우리의 스키니한 뭔가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가 그런 거였어요. 와, 이렇게 교회에서 난 쓸모가 있나 요새?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세 분은 지금 현재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각각 소속된 교회가 있으신 또 목사 및 전도사이시죠. 그러면서 요새 어쨌든 예배가 많이 중단이 된 게 아니죠. 대면 예배가 중단이 되고 온라인 예배라는 그런 형식, 많이 유효한 어떤 예배 형식으로 채택이 되면서 되게 난 목사인데 난 전도사인데 난 교회에서 뭐 하는 사람인가 하는 어떤 그 질문들이 우리 안에 되게 하죠. 그래서 일단 우리 성철 연구원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고 계속해서 또 진행해 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이성철 연구원입니다. 앞서 두 분은 이제 코로나로 인한 이제 교회와 예배에 관련된 현상도 그런 분위기들을 파악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전도사로서의 저를 한번 돌아봤을 때 어떻게 지내고 있나, 잘 지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주일 아침 일찍 교회에 갑니다. 교회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예전에는 이제 주보를 적고 청소를 하고. 기도 안 하나요? 도착하자마자 청소하면서 기도하는 이제 주님의 전을 이제 청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청소하며 이제 그렇게 주일 아침을 시작했었는데, 이제 주일 아침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제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신발을 벗고 와이파이 모뎀을 찾아서 와이파이를 재부팅합니다. 야, 교회에서 이제 그렇죠. 함께 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언제나 함께 일하시지만 이 와이파이는 시간이 지나고 트래픽이 쌓이면은 와이파이가 느려지고 끊어질 수가 있다고 해서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안정된 와이파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에 가면 바로 와이파이를 재부팅합니다. 근데 이제 와이파이를 재부팅한 다음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 이 유튜브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카메라를 세팅하고요, 마이크를 세팅하고 조명을 설치합니다. 그거야말로 성전을 진짜 정비하는 거네요. 진짜 그죠. 무대 앞쪽을 위해 이제 목사님과 앞에 단을 위해 단 쪽으로 이제 조명과 모든 세팅을 하고 이제 유튜브를 킵니다. 유튜브를 켜고 우리 오늘 예배 일시와 날짜를 적고 모든 준비가 마치면 스트리밍을 준비가 마치면은 이 스트리밍을 교회 단톡방에 공유를 하고 저희 준비가 끝납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할 동안 이제 목사님들께서 교회 청소를 하시고 주보를 적으시고 전도사님 저의 간식을 챙겨주십니다. 그래요. 훌륭하신 분들이네요. 네, 이렇게 변화된 예배 속에서 제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예배 시간만 되면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이제 예배 시간 동안 와이파이가 끊어지지 않기를 정말 뜨겁게 기도합니다. 와이파이가 끊어지면 예배도 중단되거든요. 맞네. 과연 대면과 비대면 예배 무엇이 변한 걸까요? 또 그 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교역자들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제 수도권 내에서 전부 이제 비대면 예배를 하라고 정부에서 권고가 내려왔죠. 따라서 뭐 무료 데이터 지원이라든지 방송 온라인 예배를 지원해주겠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고,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온라인 예배가 권고가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필수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기존의 온라인 예배 충분한 방송과 음향, 조명, 녹화 이런 기술이 있던 교회들은 바로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가능했지만 그런 기술 하나도 없이 모임과 대면 위주로 생활했던 교회들은 정말로 청천벽력입니다. 갑자기 이런 어떤 것을 할 수도 없고 기술도 장비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중소한 교회들은 처음에는 목사님의 말씀을 녹음해서 교인들에게 보내주거나 녹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카카오톡 라이브, 이제 조금 나아가서는 이제 줌, 카톡 라이브가 있어요? 카카오톡 라이브를 하면은 일방적으로 이제 채팅방에서 네. 혼자서 얼굴이 뜨고 채팅으로 이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여러 좋은 게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시험해보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지금 카카오톡 라이브, 줌, 유튜브 이 세 개를 동시에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본인이 다 하시는 거죠? 또 나와서 하기도 하거든요. 이러한 그 예배 플랫폼의 전환에 따라서 교회는 어떠한 장비나 이런 기술 플랫폼을 연구하게 되고 더욱더 어떤 것을 쓰면서 우리가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에 빠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당장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어떤 이런 기술과 매체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담당자가 없는 교회들은 대부분의 일을 누가 맡게 될까요? 그렇죠. 너죠. 대부분 이제 부교역자가 맡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주 토요일 촬영일로부터 내일인데요. 촬영일로부터 내일 한국어인가요, 이게? 무슨 말 하시는 근데 거예요? 내일 저희 교회에서 교역자 교육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교역자 교육을 하는데 워크숍 같은 거? 네, 워크숍 이제 교육자 교육 목사님들 다 모여서 이제 강의 내용은 OBS 활용법입니다. 네. OBS가 뭔가요? 방송국 아닌가요? 네. 우리 KBS 같은 OBS 네, 채널. 이제 유튜브 여러 플랫폼들을 통해서 방송을 좀 더 자유자재로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화면 전환 같은 것들. 네네네. 자막과 영상 재생
네. 뭐 동시에 화면 송출 뭐 이런 게 방송국이 어떤 소스들을 네, 이용해서 어떻게 그걸 쏠 건가 지금 네. 이런. 우리도 해야겠네. 그럼- 공부서도 해야겠네. 네네. 네. 저희 워크숍도 준비 중. 내일 먼저 거기서 일단 교회에서 하고. 교육 있는데 예, 강사가 접니다. 이제 너예요? 네. 그렇구나. 오늘 밤에 이제 유튜브를 열심히 더 공부를 해서 내일 이제 목사님들께 이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이걸 활용하는지 이제 알려드려야 되는데요. 구역 모임도 사실 이제 그렇게 하겠네요, 그죠? 네. 본인이 이제 내 화면을 요만큼에 띄워놓고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뭐 교환 이런 것들, 네. 그죠? 기도, 뭐 자기 사진, 인증샷까지 이렇게 아. 보내고 특송 영상 아. 뭐 이런 거를 동시에 송출할 수 있는 거죠. 아. 보내준 특송 영상과 목사님의 모습, 네. 교회의 모습이 동시에 화면에 나올 수 어. 있게 자막이 입혀지고 뭐 그런 것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예 제가 하는데요. 열심히 이렇게 고급이 되는지 몰랐네요. 잘하지 못합니다. 네. 이렇게 온라인 예배가 그저 기존의 예배를 그대로 녹화해서 찍어서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고급지게 어떻게 하면 더 상호적으로. 네, 상호적으로 교환 가능하고 구성하여 편집을 하여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이 요새 많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뭐 대예배를 준비하고 하지만 또 교육부서는 또 나름대로의 고충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이렇게 드릴 수 있지만 아이들이 본인이 혼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죠. 그래서 더 많은 방법과 고민들을 통해서 그 부교육자들이 고생을 한다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고 있어요. 어떤 친구는 이번 여름 수련회를 마이리틀 텔레비전 아시나요? 네네네. 네, 그런 식으로 청소년부에서 뭐 요리를 만들고 그러면 옆에서 청소년부 친구들이 이거 넣어주세요. 아. 채팅으로 이제 아. 서로 소통을 하는 거죠. 아프리카 그냥 개인 네네네. 방송처럼. 개인 방송처럼 이제 어. 사역도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세요? 더욱더 이번 수련 어떻게 하셨어요? 안 했어요? 취소했습니다. 아, 뒤떨어졌네. 터지고 있어요, 저는. 아, 네, 이렇게 처지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면 더욱더 유처지. 이 기회에 조금 더 자기 역량을 발휘하는 사역자들도 충분히 있죠. 이런 기존의 사역에서 확장된 사역의 범주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렇다면 저희는 아직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이런 사역의 범주를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하고 연마해야 될지 어떤 이런 교회에 있는 사역 담당자로서 당사자로서 조금 더 고민을 하게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학교에 이런 과목 이제 앞으로 언젠가는 개설되겠네. 그러게. OBS 활용법 네, 이런 거. 예설실에서 예배 설교 실현에서 이제 중요한 유튜브 건 영상도 추가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시대로 가야겠네요. 현장에서 그런 요구가 생겨나기 시작하면 신학교가 받아안아야죠. 그러게요. 진짜 그 신학교라는 또 위상도 엄청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신학교. 뭔가 노예에서도 좀 질문이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노예 가면 이제 후보생들한테 성경통도 몇 번 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소명감은 뭔가요? 사명감은 뭔가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유튜브 방송 몇 번 해보셨어요? 채널 OBS 구독자 해보신 적 있으세요? 본인 개인 채널 구독자 구독자 수 몇 명? 구독자도 몇 명이에요? 뭐 이런 질문 바뀌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요즘 저희와 비슷한 그런 단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 기독교 단체라고 해서 사실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일단 기독교 학술, 기독교 운동 이렇게 단체들은 지역 교회 또는 개인 교인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자체적인 뭔가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관청하고 연결되어서 그렇게 어떤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입장도 아니고 운영의 측면에서는 운영 방식이라든가 또는 그 기독교 학술 운동 단체들이 다뤄온 의제나 이슈 같은 것들이 굉장히 지역교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1년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단체들도
뭐 모든 의제나 이슈들이 다 이제 일단 소멸되었죠. 코로나라는 것으로 다 이제 바뀌고 코로나 이후의 어떤 신학, 코로나 이후에 뭐 기독교 교회, 코로나 이후에 뭐 기독교 운동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가장 좀 눈에 띄는 거는 코로나로 인한 교회 이슈들을 학술적으로 운동적인 또는 운동적인 측면으로 풀어나가려는 시도가 되게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정광훈을 분석한다든가 또는 더 나아가서 극우 개신교를 분석한다든가 또는 동성애 이슈를 포함한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운동을 펼치거나 뭐 학술적으로 이론화 작업을 한다든가 뭐 이런 작업들이 좀 눈에 띄고 있는 것 같아요. 또는 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이슈를 신학적으로 접근한다든가 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비평 작업을 벌여온 학술단체, 뭐 운동단체, 선교단체 이지만 이제 코로나 사실 전파의 주범으로 이제 교회가 지목되면서 그에 대한 어떤 날카로운 어떤 내부 자정 운동의 어떤 그런 게 되게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교회라는 것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연구소 그러니까 제3시대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교회 프렌들리는 사실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렇게까지 교회 프렌들리한 곳은 아니었어요. 근데 알게 모르게 이제 우리가 또 사회 비판적인 뭐 이런 작업들을 또 같이 하는 곳이었지만 굉장히 교회가 너무 핫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우리도 사실 어떤 그 교회라는 거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이제 분석하는 이렇게 그리고 다른 단체나 운동 단체들도 거의 다 코로나 이후에 그럼 교회는 어때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기존 교회의 지금 변화와 연계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조금 미지수인데 몇 가지를 저는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지금 어떤 코로나가 전개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이 지금 뭐 뉴노멀 이야기가 조금씩은 나오고 있지만 뉴노멀이 어쨌든 일상적으로 좀 정착이 되고 안착이 되는 그 시기쯤 되면 뭐 그냥 아주 일상적으로 얘기한다면 저는 이제 학술과 운동 단체들의 재정적인 어떤 위축 같은 것들이 분명히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올해까지는 어쨌든 예산을 잘 사와놓은 상태이고 이제 곧 뭐랄까 정책당회 같은 내년을 준비하는 모임이 열렸을 때 교회가 학술단체나 이런 운동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후원 같은 것들을 이제 전격적으로 줄일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이게 일단은 뉴노멀이라는 그 시대에 벌어지는 체제의 변환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성철 연구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은 다른 형태의 교회들로 지금 기존 교회들이 지역 교회들이 강제적으로 사실 이주해야 되는 사실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일단 전폭적으로 비용을 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학술 단체들이나 운동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후순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가 좀 들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번에 어쨌든 이 교회의 변화가 양대 그 장로교단의 총회의 모습을 봤을 때도 느끼는 거지만 어떤 그 극우화로 인한 운동단체들이나 학술단체, 범기독교 단체들이 상당히 그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극우화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명확한 입장 같은 것들을 요구를 한다던가 또는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예를 들면 스탠스를 취해온 그런 단체들에게는 그래서 너네들은 어떤 입장인 것이냐 동성애 또는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해서 더 명확한 입장을 요구한다던가 또 비협조적이 좀 약간 비판적인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뭔가 비난을 하거나 망신을 준다던가 그런 것들도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좀 우호적이지까지는 않더라도 이제 공존하려는 어떤 그런 시도들이 있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 어떤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기독교 단체에 대해서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변화 중에 우리 피부로 와닿는 것은 일단 이런 그러니까 제가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예를 들면 강좌라든가 모임이라든가 우리와 비슷한 어떤 학술 단체들이나 연구소나 기독교 선교 단체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어쨌든 온라인으로 전환해야 하는 어떤 그런 과제들 변화 있을 것 같고 당연히 아주 당연히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더 어떤 집회 모이는 게 더 이제 모이거나 이쪽에 더 관심을 가진 사람이 더 없지 않을까. 교회 인구가 쭉 빠지면서 아예 교회에 아예 너무 실망해버리고 아예 관심을 끊어버리는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교회 내에서는 아주 그런 극우적인 목소리가 남을 것이고 그런 중도적인 입장을 가졌던 그러니까 중간자적인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도 있어야지 하지만 복음을 놓쳐서는 안 돼.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중도적인 입장에 있었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아마 거의 대거 이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소위 이제 우리의 컨텐츠를 소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여기까지